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 거지요.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가 되는데 성탄절 오기 전까지 네 번째 이 네 개의 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 2절의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 지역을 다스렸는지, 분봉왕이 누군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군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 그때 당시 어떠한 사람이 통치를 했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고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잘 알아야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황제가 누구고 분봉왕이 누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닦아놓았던,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와 기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전능하신 왕,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뭔가가 우리의 삶 속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예배와 기대가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왔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레임,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그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것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봉독한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저는 군단에서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군단이라고 하면 뭐 아나? 그 군단장이 이제 별 3개인데 그 군단장, 그 군단의 그 작전과에서 제가 있었어요. 1년에 큰 그 훈련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을지 훈련 들어보셨나요? 우리 해병대 집사님 을지 훈련 많이 해봤죠? 팀 스프리트 훈련, 뭐 이러한 훈련이 있어요. 아직도 이러한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아주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그 군단의 그 작전과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방카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되고 또 보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군단장한테 맨날 이게 보드판에 써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 상급 부대는 지하 벙커에 상황 지휘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매일 그 예하 부대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매 밤마다 보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하죠. 그래서 아침에 군단장에 딱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각 예하 부대는 야전에다가 작전 지휘소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정성현 권사님이 특공 출신인데 저 같은 그런 부대에서 이렇게 작게라고 하면 얘기하나? 뭐 이렇게 지도에다가 테이핑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하면, 그렇게 딱 하면 거기까지 행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공 부대 그 사람들이 힘들지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예하 부대 사람들은 그 완장군정하고 거기까지 고지를 탈환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상급 부대의 그 높은 장성들이 그 야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투 지휘소를 방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를 이 높은 그런 부대의 장성들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전날 밤새워서 공병 부대의 모든 동력을 다 군 병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장성이 온다고 하니까 길을 만들어요. 없던 길을 만들어, 산을 깎든지 뭐 머리 메꾸든지 해서 길을 다 만들어. 그래서 주변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잘 봐야 진급할 수 있으니까 밤새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지금은 모르는데 예전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워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뭐 밤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없던 그러한 도로가 만들어지고 뭐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별 3개, 별 4개짜리 딱 와갖고 다시 차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높은 장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밤새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신방 한다고 하면
청소하잖아요. 그냥 청소가 아니라 대청소하잖아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년에 몇 번 대신방 하시지요? 할렐루야. 예. 이런 기회에 대청소할 수 있으니 몇 번 대신방 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신방을 해도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신방 맞을 준비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한다고 방을 다 열어봅니까? 될 수 있으면 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신방한다고 온 방, 온 집안을 다 청소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냥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자, 거기에 보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의 골짜기가 여러분 저 산에 있는 깊은 골짜기보다도 더 크게 이 골이 나 있다라고. 내 이 생각에 저 깊은 산에 있는 골짜기보다 더 깊은 골이 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아골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워져야 한다라고 하네요. 아골 골짜기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쪽에 아골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아골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골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짓과 가식, 위선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증오와 마음의 미움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아서 움푹 패인 이 어두움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상처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뒤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앞끝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끝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앞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 쏟아낼 거 다 이야기하고 상처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나는 뒤끝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안에 태어난 그러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다 상처들이 있어요.
저마다 그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금방금방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봉합하는 거예요. 뚜껑만 덮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그 상처의 고름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째가지고 수술해서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고 그냥 가만히 덮어둔 거예요. 옛날 겨울에 이 얘기 왜 하지? 겨울에 뭐 토끼 잡으러 가고 꽁 잡으러 가게 될 때 덫을 놓고 또 구덩이 파놓고 이렇게 살짝 덮어놓잖아요. 쏙 빠지라고. 구덩이가 이만큼 있고 속에 겉에는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있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조금만 가하게 되면 그것이 쫙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치유받지 않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간이 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쓴 뿌리가 됩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쓴 뿌리가 되고 그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견고한 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이 되면 무너지지도 않아요. 허물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치유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 그것이 큰 뿌리가 되고 쓴 뿌리가 되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한 모든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 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메꾸어져야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진정으로 잘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너무 힘든데 누가 자꾸 병문안 와. 그러면 내가 신발 벗고 나가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막 그냥 반겨 맞이할까? 사람 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전화 오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은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전화 오는 거 전화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화 오는 것도 싫어요. 안 그래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누구를 맞이한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냐 그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맞이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 그러한 것들이 메워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메워질 수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느냐? 아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하다 보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장렬아, 내가 알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음성으로 김장렬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잖아요. 왜? 이거 경험을 해야 그 느낌 있잖아요. 야, 내가 알아. 내가 알지. 그 한마디면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마음의 골짜기가 한순간에 메꾸어진다라고 하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돈에 붙잡혀 있어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이 돈과 물질 모든 것을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만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만모니즘의 골짜기가 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11조 안 해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요. 산이 낮아져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는 모든 높은 것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 산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700년 전, 6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말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생활하는데 가장인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100년, 200년 있다고 하십시다. 아니 하루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집안이 괜찮을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잖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죠.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누가 딱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끝은요, 말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해 놓은. 그 요한이 와서 회개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러 강력하게 그렇게 하니까 옷도 그냥 정말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러한 말을 자기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들었던 이 요한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
세례 요한이 안 돼봐가지고 할렐루야.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야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흥분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야, 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아주는구나. 야,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새 이단들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예수래. 요새 이단들은 다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번도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의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메시아다, 야, 예수님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닌가 이 세례 요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만은 대접받을 텐데 굳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손살에 칠 이유가 있겠나? 그런데 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메시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다음에는 내가 세례를 안 베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으로 만족해. 아니, 만족이 뭡니까? 그리고 맨날 떠들겠지.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 알지요? 동질성,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지. 저 모래에 철이 떨어졌어.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자석 갖다가 휙 하게 되면 그냥 다 달라붙잖아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해요. 겸손하신 그런 완전히 근원이시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여러분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달라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도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처럼 겸손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험해요. 험하다.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 그제인가요? 그제 보면 정말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그리고 살인하고 자식도 낳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속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험해. 죽일 생각하고 골탕 먹일 생각하고 이 험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뭐냐? 이 굽어진 마음, 이 삐뚤어진 생각들, 그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배타적인 모습, 그것을 고르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곳이 교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지 못해서 소외당하고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굽어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곧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음이 굽어진 사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어도 믿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이었던 거지. 굽어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곱게 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주일날 헌금을 하실 때 그때는 다 돈이 구겨졌잖아요. 그 구겨진 돈을 헌금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우리의 구겨진 마음 다리미로 다리고 쫙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리미로 다린다고 마음이 이게 펴집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다리미로 쫙 다리면 쫙 펴져야 되는데 펴집니까? 그건 다리미로도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산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4절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인용한 것인데 그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누가가 표현할 때는 좀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게 됐는데 여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두어진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골짜기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노출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출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요. 저 깊은 골짜기에다 감추잖아요. 더 깊은 골짜기에다 더 꽁꽁 숨기잖아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추었던 저 골짜기에다 감추었던 그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이야기. 이사야는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구원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지, 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